영원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사랑하는 서명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사도행전 강해 제26강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먼저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에 있는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다한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저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이제 하나님께서 초대교회를 통하여 일으키신 복음의 불길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서 이제는 땅끝까지 전해지기 위하여 그 전초기지로 안디옥이라고 하는 지역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고, 그곳에서 제자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저는 오늘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증거하고자 하는데요. 자, 그렇다면 진짜 그리스도인과 가짜 그리스도인을 구별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라고 하는 것을 이제 관점으로 보면서 오늘 말씀을 풀어보고자 합니다. 자, 그렇다면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방법을 알아야 할 텐데요. 자, 가짜 그리스도인과 혼자 사는 할머니의 공통점이 있다고 합니다. 가짜 그리스도인과 혼자 사는 할머니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정답은 영감입니다. 가짜 그리스도인에게는 성령의 영감이 없습니다. 그리고 혼자 사는 할머니에게도 영감이 없습니다. 로마서 8장 9절 말씀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897년 미국 펜실베니아 뉴버그에서 태어난 토저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이 토저 목사님은 교회가 성경 그대로의 신앙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외쳤던 그 시대에 정말 시대적 선지자로 불렸던 유명한 복음주의 목회자였습니다. 토저 목사님은 자신의 책에서 자기 자신이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가짜 그리스도인인지를 분별하기 위한 7가지의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분이 쓰신 나는 진짜인가 가짜인가 라는 책에서 7가지의 질문을 던지고 있는데, 그 7가지의 질문은 이런 것입니다. 첫째, 그리스도인으로 내가 가장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둘째, 그리스도인으로 내가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 세 번째, 그리스도인으로 나는 돈을 어떻게 쓰고 있는가? 네 번째, 그리스도인으로 나는 여가를 어떻게 쓰고 있는가? 다섯 번째, 그리스도인으로 나는 어떤 사람과 어울리고 있는가? 여섯 번째, 그리스도인으로 나는 누구를 존경하고 어떤 것에 열광하고 있는가? 일곱 번째, 그리스도인으로 나는 무엇을 보고 웃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진짜 그리스도인과 가짜 그리스도인을 분별하는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진짜 그리스도인과 가짜 그리스도인을 판별하는 기준, 첫째는 성령의 영감이고, 두 번째는 토저 목사님께서 제시하신 7가지 판별 기준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성경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진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인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보시면,
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라는 부분이 등장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첫 번째 부분인 이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은 사도행전 8장 4절과 연결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에는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스데반이 순교한 후에 박해로 인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사방으로 흩어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때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했는지 사도행전 8장 4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무엇의 말씀을 전할세?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여기 진짜 그리스도인을 판별하는 세 번째 기준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본 사람들은 그분을 전하지 않고서는 행복하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고 살아계셔서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지를 말해야 행복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흩어진 곳곳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데 그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이 찾아간 곳이 세 군데로 구분되어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베니게, 두 번째는 구브로, 세 번째는 수리아 안디옥입니다. 첫 번째 베니게는 현재 레바논이라고 하는 지역이고 구브로는 현재 키프로스 섬이고 세 번째 수리아 안디옥은 현재 터키의 안타키아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수리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이곳은 세계 역사상 처음으로 예수 믿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른 곳입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용어가 생겨난 곳이죠. 이곳은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 대왕이 죽은 후에 수리아를 장악하고 있던 셀루커스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아버지 안티오커스를 기념하기 위해서 건설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이름을 따서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 이름을 정했는데 이곳은 당시에 로마 제국에서 전체를 통틀어 세 번째로 큰 도시였습니다. 첫째는 1위는 로마였고 2위는 알렉산드리아였고 3위가 안디옥이었습니다. 그 당시 인구가 50만 명이 넘는 그런 도시는 세 곳밖에 없었는데 바로 그것 중에 하나가 안디옥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실크로드가 지나가는 상업 도시로서 동양과 서양이 만나고 헬라 문화와 로마 문화가 만나고 아랍과 페르시아의 영향력이 결합된 아주 세계적인 문화적 도시가 안디옥이라는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곳은 세계 무역의 중심지가 되었는데 그러다 보니 이 세계 각지의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몰려와서 쾌락을 쫓아 살아가던 곳이었습니다. 이곳에 유대인들이 얼마나 살고 있었느냐 하면 전체 인구의 7분의 1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곳은 정말 복음의 황금 땅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16세기에 프랑스의 화가 푸생이라는 사람이 그린 그리스 신화의 그림이 있는데 그 당시 안디옥 사람들이 섬기고 있었던 두 가지 신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는 바쿠스 주신이고 다른 하나는 다프네 신입니다. 다프네는 원래 요정이었는데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아폴로와 큐피드 싸움에 희생이 된 여자입니다. 아폴로는 큰 활을 가지고 다니는데 큐피드가 가진 활은 너무 작다고 괄시를 하자 큐피드가 앙심을 먹고 아폴로에게 사랑의 활을 쏘았고 다프네에게는 미움의 활을 쏘게 됩니다. 아폴로는 다프네를 쫓아가고 다프네는 도망가고 하다가 다프네가 잡힐 바에는 다른 것으로 변하게 해달라라고 하자 다프네가 나무로 변해버리는데 그게 바로 월계수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아폴로는 다프네가 변한 이 월계수 나무에 계속해서 사랑을 하소연하고 다프네는 이에 감동하여서 나무로서 머리를 숙입니다. 아폴로는 운동 경기에서 승리한 자에게는 이 나무로 만든 관을 씌워주겠다라고 약속합니다. 이것이 바로 월계수의 기원입니다. 안디옥 사람들은 이런 다프네를 섬기고 있었던 사람들이었고 그 당시 안디옥은 끔찍할 정도로 악하고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미국의 도박 유흥 도시인 라스베가스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너무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곳에 누가 찾아갔다고요?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하러 찾아갔다고요. 그 죄악의 도시가 하나님의 영토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바로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들고 행진하기 시작하자 죄악의 도시가 하나님의 영토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진짜 그리스도인들과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를 보여주시는데 하나님께서 권능의 손으로 그들과 함께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 20절, 21절 말씀을 보면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다한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브로는 바나바의 고향인데 그곳에서 온 그리스도인들이 안디옥에서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예수님을 증거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졌던 시몬은 구레네 출신이었고 오순절 때 구레네와 그 주변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그 자리에 참석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은 그냥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진짜 그리스도인들인 것입니다. 그들은 복음이 예루살렘 경계를 넘어서야 한다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였고 그들은 복음을 전하다가 죽을 용기와 결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성경 본문 21절에서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58페이지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가치를 지닌 사물에 관해 거의 관심이 없는 듯이 보이는 사람들 가운데 살면서 그들은 마음이 정직한 사람들의 주목을 끌어 저희가 사랑하고 섬기는 분에 대해 적극적인 증거를 하고자 노력하였다. 그들은 겸손히 봉사하면서 생명의 말씀을 효과 있게 만드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는 법을 배웠다. 그리하여 그들은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에게 날마다 그리스도를 믿는 그들의 신앙을 증거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과 예언의 시는 이것이 진짜 그리스도의 모습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삶을 통하여 날마다 성령께서 어떻게 그들의 삶을 지배하고 계시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사도행전 158페이지에 보시면 안디옥에 있던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모범은 오늘날 대도시에 살고 있는 모든 신자들에게 하나의 자극이 되어야 한다. 영혼들을 예수께로 인도하고자 노력할 때에 그들은 다른 방법으로는 결코 접촉할 수 없었던 많은 사람들이 그 현명한 개인적인 봉사로 마음을 열고자 준비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령이 임하였을 때 그들이 어떻게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였는지를 우리는 자세하게 관찰하고 그러한 봉사를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역에 있어서는 내가 무엇을 잘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주님과 같은 방향에 서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지팡이를 든 모세의 손에 주님의 손이 함께하였을 때 홍해가 갈라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주님의 손이 함께할 때 선교의 물꼬가 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2절 말씀에 보시면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저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고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언제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진짜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 전도를 공식적으로 인정했기 때문에 그들이 바나바를 안디옥에 파견했습니다.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하여 이방인 고넬료를 회심시키시고 복음을 전하여 그의 가족들과 친척들과 친구들까지 많은 사람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렇게 보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고정관념까지 바꿔버린 그 베드로를 그곳에 파송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바나바를 그곳에 파송하셨습니다. 왜 굳이 바나바를 파송하셨을까? 하나님의 방법은 언제나 사람입니다. 본문 20절에서 안디옥에 있는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누구였다고요? 구브로와 구레네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바나바가 어디 출신이었습니까? 구브로 출신입니다. 바나바는 그곳 복음 전도자들, 새 신자들과 훨씬 더 가까운 유대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요건을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다고 본문 24절은 기록하고 있습니까?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잘 준비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언제나 사람이고 사람이 준비되면 하나님은 영혼을 보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24절 끝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보내는 권면 38페이지에 지상의 어떤 능력이라도 하나님의 손을 멈추게 할 수는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능력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실 때는 그 능력을 멈추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내용은 변화된 품성은 성령께서 사용하시는 가장 큰 도구가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24절에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은 바나바가 어떤 종류의 그리스도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기록입니다. 바나바는 진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나바가 여기 착한 사람이요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가 태어날 때부터 천성적으로 착한 품성을 가지고 태어났다라는 말씀일까요? 아니면 그리스도를 통하여 변화된 품성인 착한 품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말씀일까요? 바나바는 바나바나 바울이나 모두 천성적으로 타고난 품성이 착하고 유순한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15장 39절에서 마가 요한을 데리고 제2차 선교여행을 가는 문제로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섰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타고난 품성이 착하고 본성적으로 의로운 사람이라면 이러지는 않았을 것 같죠. 그리스도를 통해 변화된 사람들이었음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착한 사람이라도 그의 착한 품성이 하나님을 거절하거나 그분의 뜻을 쫓지 않는 것이라면 그 품성으로는 우리가 하늘나라에 이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24절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바나바의 품성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한마디로 요약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나바의 변화된 인품은 안디옥을 복음화하는 데 큰 기폭제의 역할을 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베드로도 그런 방법으로 사용하셨고, 바울도 그런 방법으로 사용하셨고, 바나바도 그런 방법으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들을 영혼구원 사업에 사용하기 전에 먼저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그들의 품성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모습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그가 원래 가졌던 속성과는 전혀 다른 인격의 사람을 만들어 놓으셨고, 그 사람의 변화를 통해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이끌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전도의 핵심은 변화된 품성입니다. 바나바는 그렇게 성령에 의해서 변화되어 갔습니다. 첫 번째, 그는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고 따르는 성숙한 품성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는 가난하고 소외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어떤 형태로든 상처받은 사람들을 최선껏 보살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일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나바는 비난받는 바울을 예루살렘 교회에 소개해주고 변호해주고 따뜻하게 그 공동체가 바울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인도해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보내는 권면 99페이지에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그의 형제에게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의 형상을 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들의 형제들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본성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붙잡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새겨 놓으신 것입니다. 교회에 보내는 권면 99페이지에 보시면 한 가지의 특출한 주제가 다른 모든 문제를 삼켜버렸다. 신자들의 유일한 포부는 그리스도와 같은 품성을 나타내는 것이요 주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었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유일한 관심사였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들이 진짜 그리스도인 맞습니까? 그렇죠.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변화된 모습으로 선교에 전념하였으며 그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결론 지으면서 그렇다면 진짜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인가? 그리스도만을 생각하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하며 낮에는 그리스도를 위해 충성을 다하고 밤에는 그리스도를 꿈꾸며 그들의 의식과 사고는 그리스도로 젖어 있으며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며 그리스도를 나타내다가 그리스도를 위해 죽는 사람들,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
우리 교회